하나님 경강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혹은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렇게 깔아드리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훌륭한 말을 타고 승리의 칼을 차고 그렇게 개선가를 부르며 자기들의 도시로 들어오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약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며 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고 슬픔을 당하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며 끌려가고 악인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높임을 받으려고 왕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는 그런 높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예언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 4절, 5절, 7절, 8절 여기 보면은 세상의 어떤 왕의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권력자들에게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런 메시아가 장차 왕들이 그 앞에 일어서며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메시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의 왕들도 그 이름 앞에 부복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메시아가 와서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질고를 질 것이다. 5절에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들 속에 사시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셨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시리라. 그 예언을 성취하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프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극한 직업을 찾아가서 그 현장 속에서 그 극한 일들을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체험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 저 일은 정말 저 직업은 어렵겠구나. 그런 체험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직접 그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직업을 체험해 보면은 정말 어렵구나. 그 사람이 힘들구나. 그것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자리를 비게 되면은 부교육자가 없어서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왜 어디 좀 출타를 하고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2번은 못하겠습니다. 설교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뭐 그것만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아니신데 우리를 압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아시고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겪게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도 다 받으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 아담의 또 다른 한 사람 아담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체적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이겨내셨기에 예수님이 지은 죄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할 만한 자격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아들이 군대를 간다. 또 군대도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군대 가는 그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 눈물을 지우고 그랬어요. 또 강원도 저 전방에 배치가 되면은 인제 가면은 언제 우리 원통에서 못 살겠다. 인제 원통에 배치가 되면은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들이 군대를 가면은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며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나무에 친히 달렸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친히 달렸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멀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징벌도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고난과 징계와 징벌을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표범의 그 얼룩이나 얼룩말의 얼룩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거룩한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는 거리가 무엇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고 담당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저주의 형틀을 지시고 저주의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치욕과 조롱과 능욕과 모든 박해와 고난과 아픔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께로 가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잡혀가셨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큰 고통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비겁함과 배반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요?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예수 이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나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해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고난 주간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까지 담당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고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